지난주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히브리서 전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이후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갈 때마다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겪고 있었던 혼란과 답답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돌이켜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건 알겠는데, 일상에서 죄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죄에 대한 방종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더 전전긍긍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야, 죄에 대해서 좀 자유해, 왜 그래 하면서 죄에 대한 방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이게 자유함을 빙자해서 방종함을 하면 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옛벌을 못 고친다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딱 제시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때 보였던 게 유대교였어요. 예전에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교,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게 생활했었던 그들이었잖아요. 답이 선명했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했었잖아요. 하라는 걸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됐어요. 신앙의 매뉴얼이 분명하니까 그 매뉴얼을 따라서 정말 열심을 다하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마음의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술렁술렁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생활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였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럴수록 죄책감이 들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래서 이게 죄책감이 들면 마치 내가 죄의 권세에 놓여진 것 같고,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내 믿음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죄를 놔버리고 방종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열심히 나를 쥐어짜서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마음 평안하지가 않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집사님 정도면, 권사님 정도면 실제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는, 근데 내 마음은 불편하죠. 왜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아니까. 그 뭔가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마음의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죠. 신앙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같이 열심을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확신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처럼 명확한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예수평화교회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을 딱 정해서 제가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목사가 제일 편합니다. 목사가 제일 편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의 매뉴얼을 철저하게 가르치면 아마 성도님들 진짜 열심히 하실 거예요. 순종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이 될 거고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순종 안 해서 그런 거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심지어 혼돈해요.
그럼 성도님들도 받아들여요, 그거를. 아, 그래. 내가 새벽 예배도 못 지켜서 그렇고, 내가 이것도 못해서 그렇고, 이게 내 문제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 받아들여요. 기준이 분명하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하기 진짜 편해요. 여러분, 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몇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삶의 현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연차도 다르고 또 신앙의 배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신앙의 매뉴얼과 기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80점에서 출발해서 85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20점에서 출발해서 40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봐도 85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20점에서 40점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도 같아요.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주변의 이야기와 자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사실은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목회자는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다른 집사님 보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지. 교회가 지금 몇 년이 돼. 이게 아니고 그분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 그분의 기질과 인격과 삶의 상황과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삶의 배경과 정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바라보고 이끌고 가르치는 것이 목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신앙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목양이죠. 그게 목회자의 역량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부족해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게 목회고 이게 목양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개발하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의 문제에 집착하고 뭔가 답을 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란스러워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유함이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까운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각자가 그냥 말씀 붙들고 각자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들 신앙의 문제가 과연 뭐였겠습니까? 이들이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요,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과 불신일 수도 있지만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의 반대는 확실성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다는 믿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믿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믿음, 이런 확실성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도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혼란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유대교의 방식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죄를 생각하지 않는 방종의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전긍긍에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평안함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성경 안 덮으셨죠? 덮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답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지. 근데 그 주님을 대한 태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태도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고, 이 태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요 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길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아직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뭐 젖먹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요 내 마음에서 답을 찾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예수께로 나아가는 걸 배우기보다는 답을 주는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유대교든, 이게 이제 영적 방종이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요소,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은요, 분명히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 질문 당연히 떠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이거는 믿음의 요소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는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분명한 거, 이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정답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가 아니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더 유익한지를 공동체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세 번째 요소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과, 그래서 그를 찾는 방식이 이겁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했더니 좋더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은 믿음의 요소가 되어 버리는 거죠. 신앙의 매뉴얼이 되어 버리는 거죠.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모두 같은 신앙의 방식을 열심히 하면,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한 15년, 20년 같은 신앙의 방식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그 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이 되죠. 사람들도 내가 신앙 좋다고 인정하고 나도 이 열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청년들 몇 명이
제 생일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게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제가 이제 한식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어떤 친구는 야 목사님은 한식을 좋아하시니까 찌개류를 준비하자. 또 어떤 친구들은 야 그거 목사님 매일 드시는 건데 좀 특별한 거 파스타 같은 거 준비하자. 이 지들끼리 이제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뭐가 좋으세요? 이 아이들의 눈빛이 제가 읽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목사님 파스타요. 목사님 파스타요. 아니 목사님 찌개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파스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딱 내려주기를. 그러면 파스타 준비하는 거봐 이렇게 되는 거고 찌개 준비하는 뭐 이렇게 뭐 김찌개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나는 파스타도 좋고 김치찌개도 좋아. 니들이 해주는 건 다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그 파스타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김치찌개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사실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파스타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김치찌개가 좋을 때가 있죠. 설사 제가 김치찌개를 훨씬 더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야, 파스타는 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라면 그 파스타도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제가 잘 못 먹는 음식이 사실 별로 없는데 마라탕 이런 거 제가 못 먹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마라탕을 준비해 줬어. 저는 그것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이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파스타가 아니면 안 해. 이런 태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야 파스타 그건 틀렸어. 그거 목사님 안 좋아해. 이런 태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청년들이요. 파스타를 해도 모두가 정성을 다했을 거고요. 김치찌개를 해도 모두가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답을 내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무언가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제가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야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내는 거 의미 없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뭘 해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파스타냐 김치찌개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니까요. 단지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뿐인 거죠. 자,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처음 뵙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도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나이는 한 70이 좀 넘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왔는데 요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목사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 온 교회에서 처음 뵙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례인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예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제가 총신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측 말고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거 이제 장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하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 전에 광고를 하시는데 목사님 합동측 교회는 설교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설교 전에 광고하는 건 통합측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설교 전에 하느냐 설교 후에 하느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설교 후에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설교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예배의 흐름상 설교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온 교회에서 처음 본 목사에게 본인도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분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 그리고 저와 예수평화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뭐 얘기해야 되겠어 어떤 폭력적인 마음도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광고를 설교 전에 하는가 설교 후에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 거잖아요. 왜 그분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을까? 답은 딱 하나일 거예요. 오랜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테니까. 오랜 시간 합동 측 교회에서 합동 측 교회는 설교 후에 광고하는 거라고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런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합동 측 교회인데 설교 전에 광고를 하니까 마치 합동 측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되셨겠죠, 이분은. 그래서 예수평화교회가 합동 측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떤 염려와 불안감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기다렸다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모습은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요소가 되어버리겠구나.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만드는 모습이잖아요. 믿음의 세 번째 요소. 같은 곳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방법을 믿음의 요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오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실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익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에게 익숙한 교회에서의 신앙이 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과 다르면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확실한 거라고 믿고 싶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성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적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죠. 믿음의 반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기준은 뭐냐면요, 믿음의 요소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가는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믿음의 근거에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사랑의 문제라고요.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줘야 돼요. 사랑의 문제를, 덕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는 그 모습들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다 확실한 걸 추구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심지어는 내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있는 삶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내가 믿게 되는 순간 내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그 어떤 것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사랑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절대적 진리에 비추어서 나를 상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제 위에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바람 핀다는 확신이 딱 들어. 그럼 여자친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바람피는 것 딱 끼워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전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전제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이건 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의 오류는 나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진리에 비추어서 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이 상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숙함이죠. 그래서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답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답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적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라는 건 그저 임시적인 답일 뿐, 지금 나에게 답으로 여겨지지만 내일이 되면 답이 아닐 수 있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라는 것들.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따라야 할 절대적 답은 없는 게 맞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절대적 답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스탠리 하워워스도요, 목회자였지만 이 답답한 현실에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는 혼란의 긴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지냈는데요. 이 시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된 건 내 인생은 아무런 답도 아무런 길도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 그 긴 어둠의 터널이 뭔가 답을 찾고 싶었지만 사실 어떤 답도 없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언제나 불확실한 길이기에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인 거죠. 그래도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복음적 믿음을 더 깊이 선명하게 깨달아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모습은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수용이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막 혈기도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무언가를 주장하면서 막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믿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내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고 내 주장을 꺾을 수 있고 이제까지 내가 평생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이었지만 얼마든지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성숙해가는 믿음의 모습. 자, 여기까지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1장을 볼게요. 1장 1절. 이제 설교 시작하는 것 같죠?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절 2절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엑기스예요. 서론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절에 옛적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시기적으로 대비가 되죠. 옛적이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적에는 구약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 또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가 있고 2절에 아들을 통하여가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옛적에는, 지금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관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 역사, 즉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관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전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셨던 이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관통해서, 이 전 역사를 관통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옛적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끝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의미죠. 우리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그럼 어떤 존재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만물을 붙들고 만물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지? 이러고 있었다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이 아들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옛적 사람들은, 조상들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잘 지키며 갔으면 됐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며 가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공로와 헌신과 마음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좀 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의미인 거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다는 사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놓여져 있었다는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끔찍함에 소름 끼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에 대해서 선명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지금 무엇에 대한 선명함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선명함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심판에 대해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명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명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방법에 대한 선명함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옛적에 주셨던 율법에서의 선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명함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함이지요. 그러니까 그 선명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끔찍한 죄인이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 주셨는지가 내 안에서 상기될 때마다, 기억될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어쩔 뻔했는가? 예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도대체 어쩔 뻔했는가? 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인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그런 것들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어느 종교에 가서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킨 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 대한 끔찍함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끔찍함에 대한 소름 돋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언하건대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단언하건대 이런 끔찍한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인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다면요, 이 진노에 대한 깨달음, 그래도 어떤 진노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분명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도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삶인데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죄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신자들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열심 내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뿐인 거죠.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라면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요, 매일 매순간 필요한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쉼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가슴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다 보면요, 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요, 이 죄와의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런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 잘했던 거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에서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와의 씨름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죄가 없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죠. 십자가의 승리,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다 보면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우리의 삶이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저 흠없이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내 인생을 결정하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양을 오른쪽으로, 염소를 왼쪽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다.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다.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이상 죄와의 씨름이 없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죄와 씨름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죄인의 끔찍함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 그럴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세를 소망하게 되죠. 죄와의 싸움이 더 이상 없는 내세,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게 되죠.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땅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며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표죠. 바꿔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제대로 잘 못 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 외에 다른 확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소망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가슴 치면서 통곡하기도 하는 거고, 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죄송해하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나를, 도대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나를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은 젖먹이처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예전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자기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었던 존재라는 사실이 정말 끔찍하게 여겨지는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더 이상 죄와의 씨름이 없는 그곳, 내가 이 땅에서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와 씨름하지 않는 그곳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죄와 씨름하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일이라면, 주님, 더 이상은 죄와 씨름하지 않는 그곳을
빨리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와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세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의 끔찍함에 대한 소름 끼치는 경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답답해하며 죄와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경험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삶에서 진노, 죄, 십자가에 대한 묵상보다는 교회 활동, 내 마음과 헌신에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내가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저와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라오스에서 우리가 갔다 오면 라오스의 그 특산물을 사오거든요. 라오스의 특산물이 흑생강이에요. 뭐 상황버섯, 흑생강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현지에서 사니까 흑생강을 1kg에 18,000원 주고 사와요. 지금 아마 조금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흑생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흑생강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물처럼 마시면 이게 목에 좋더라고요. 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흑생강을 다 먹었길래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구입을 하려고 찾았는데 흑생강이요, 라오스산, 베트남산, 태국산 이렇게 많은데 라오스산을 최고로 쳐주더라고요. 1kg에 18만 원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려니까 1kg에 18만 원. 그래서 제가 못 샀어요. 그리고 저 라오스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렸죠. 우리 18,000원에 사온 라오스 흑생강이요, 여기서 살려니까 18만 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싱크대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놨던 흑생강을 다 끄집어, 이게 18만 원짜리구나. 여러분, 18,000원에 사온 흑생강은 구석에 처박아 놔도 괜찮은 것 같은데 18만 원짜리 흑생강은요, 구석에 처박아 놓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어느 구석엔가 처박아 놓고 살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생에 처박아 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심판과 진노와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와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삶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생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거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뭐 일상도 열심히 살고 이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건 혹시 아닙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마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요게 전부인 것처럼 혹시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러면서 한탄하며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열심은 내고 헌신을 하고 누가 봐도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심판과 진노와 죄에 대한 믿음은 저 구석에 가 있고, 십자가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끄집어내고, 일상 속에서는 잘 안 끄집어내는데 기도할 때 한 번씩 끄집어내고,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보다는 내 헌신과 내 마음의 평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실까요? 죄, 진노, 십자가 다 알고 있다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더 이상 그런 내용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라오스에서 흑생강을, 내가 라오스에서 흑생강 직접 가서 사왔어 내가. 근데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느낌. 내가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지. 하지만 그 구원을 누려본 적, 구원의 은혜를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크기나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느 구석에, 인생의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의 구원을 한 번도 점검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삶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고, 그 끔찍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인생의 구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그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